1절에서 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 길을 지행하더니 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마하나임입니다. 2019년 시티 예배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는데요. 그럼 마하나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는 어떤 그런 작은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하나임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과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만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마하나임을 설명하려면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누구로 봐야 되냐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려고 하면 이삭도 봐야 되고, 이삭을 보려고 하면 아브라함도 봐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선대의 아버지를 봐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 오늘 야곱을 이야기하기보다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마하나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 쌍둥이 아들이죠. 야곱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간발의 차이로 먼저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짓말이 센, 뻥이 센 사람, 또 밀쳐내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이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저 사람이 공부 잘할 놈, 저 사람이 성공할 놈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에서랑 태어났는데, 아버지인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할 때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너한테 내가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나가서 네가 직접 사냥해가지고 나한테 근사한 요리 한번 해와봐.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해줄게. 그래서 그걸 듣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제 사냥터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문 밖에서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에서한테 축복을 준다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냐면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방금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에서한테 축복을 해야 된다. 근데 네가 축복받아. 내가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까 네가 에서인 척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음식 주고 복 네가 받아라.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털이 없이 매끈한 사람인데 아빠가 만약에 내가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나한테 저주하면 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트레기를 여기다가 감아줘. 여러분, 이 엄마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죠? 이 시대부터 엄마의 열심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는 물불을 안 가리세요.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식 잘 되면 희생하시는 게 엄마의 모습인데,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이 바로 이 리브가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야곱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털을 막 감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음식을 준비해서 야곱을 이 이삭의 방에 들어보냈습니다. 그 이삭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에서입니다. 이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에서가 아니거든요. 가까이 와봐 하면서 이제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너 보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너 언제 이렇게 벌써 사냥을 끝내고 요리를 하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머니도 뻥이 뻥이 대단하지만 이 야곱도 지금 이 뻥이 대단한 거예요. 이 앞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에서가 아니라서 들켜서 아버지한테 조심하다 못합니까? 이 겁내던 이 야곱이 이 뻥 치는 거 보면 이 겁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지도 이 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은 이게 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은 있으니까 이게 에서가 뭔지 모르겠다 싶어서 일단 이제 축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축복을 다 받고 나갔는데 그때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고 나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냥을 한 이 에서가 요리를 해서 이제 아버지 저 사냥해서 요리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아까 전에 네 동생이 너인 척하면서 들어와가지고는 축복 다 받아갔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축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에서가 완전 열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장 36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까 이 두 번째죠. 원래는 이거의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뭡니까? 장자권을 팔게 했잖아요. 두 번째 속였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요?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요? 이 한 번씩 또 웃겨요. 긴가민가 해봤을 때 이게 이 야곱 같은 에서인 척하네 싶으면 좀 둘째한테 이 정도 복을 주고 에서 진짜 오면 줄 복을 좀 남겨놨으면 됐는데 이 야곱이 에서인가 근거인가 하면서도 야곱한테 복을 몰빵하고 다 줘버렸어요. 나누어 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에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버지가 이제 또 죽은 거거든요. 아버지 눈만 감아 내가 저 야곱 지금 때려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잡기 시작했는데 또 그걸 누가 듣냐 하면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일로 와봐. 너 이제 큰일 났다 지금. 너 에서가 너 대신 복을 받은 너 이제 알고는 너 죽인다고 난리 나니까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너 지금 우리 외삼촌 너 외삼촌 라반 집으로 좀 도망쳐가.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내가 돌아오라고 하면 그때 돌아와라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외삼촌 집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점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던 그 약자의 인생, 또 결국은 도망가는 인생, 쫓기는 인생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하란으로 떠나고 있는 그 당시에 외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누웠는데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사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니까 마하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다시피 도망가다시피 형을 피해 그곳으로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자를 히브리어로 이 마하네라는 거예요. 자, 이 마하네 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니까 13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놓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있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이 도망치듯이 피하듯이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동네로 떠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자마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말씀만 보면 뭔가 조건을 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요, 이 돌아가게 하시오면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만나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믿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외삼촌 집에 가서 첫 번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요. 14년을 한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6년을 물질을 쟁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도망갈 때, 쫓겨날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형들이 따라와서 나 죽이면 어떡하나, 또 가다가 형이 신복들한테 걸려가지고 나 맞으면 어떡하나, 그 염려와 어려운 상황 속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거고 그 다음 삶이 여자를 쫓아가고 재물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자,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 야곱이 딱 보니까 라반에게 딸 2명이 있었어요. 레아랑 라헬이 있었는데 이 라헬을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이쁜 거예요. 성경에도 이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니까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라반에게 2딸이 있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참 성경이 인격적으로 사람의 어떤 이 외모 잘 이 평가하면서 적어놨죠. 상처받지 않게 너 나 이뻐 잘생겨. 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못 들었는데? 뭐 잘못 들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 제다가 레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기력이 약하다고 적어놨어요. 또 사색이 어둡다고 적어놨어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얼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뒤에 나오는 이 라헬은 정확하게 적어놨잖아요.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면 레아도 뭐 여자처럼 생겼으니 라고 적어놓으면 되는데 여기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이 여자를 평가하는 것에서 눈을 감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레아 얼굴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쁜 라헬을 보니까 야곱이 완전 뿅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묻습니다. 라반에 저 딸을 나한테 달라. 라반의 이야기, 이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여자 집에다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의 돈을 줘야 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5년에서 한 7년 정도의 연봉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고 여자가 놓는 자손이 이제 이 여자 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남자 집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라반이 흥정을 하죠. 원래 대략 5년에서 6년인데 라헬이 너무 이뻤으니까 이제 이 야곱에게 제안하기를 7년을 제안했어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2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7년을 머슴살이하고 이 여자와 결혼하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결혼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이쁜 우리 요즘 아이돌 그룹 누구 있습니까? 뭐 되게 이쁜 그 자매랑 결혼하기 위해서 너 군대 3번 갔다 와 그러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군대 3번 갔다 오면 20대 때 걔 좋아하고 7년 되면 걔 27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이 보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14년 20살에 만나도 이제 라헬 될 거야 딱 저거 34살의 아줌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7년이 며칠이 안 걸릴 정도로 누구를 좋아했냐면 라헬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7년 일을 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라헬을 얻을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딸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여자를 달라고, 내 아내를 달라고. 자, 그리고 나한테 첫날밤을 보내고 눈을 떴는데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얼굴이 아픈 레아가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빠지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사돈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아니 7년 동안 나를 이렇게 죽도록 불러놓고는 이 옆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내 시력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고 얼마나 컴플레인을 걸었겠습니까. 그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안하다 내가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냈는데 우리 집안은 언니가 시집을 못 가는데 동생이 시집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약간 보여주지도 않고 물건 팔아먹은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냐면 오케이 그럼 내가 7년 더 일하면 라헬 주는 거지 라고 협약을 맺고 또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라헬을 얻어요. 플러스 원으로 배아도 같이 얻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를 못 먹는 거예요. 이 당시 아기 못 먹으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순풍순풍 잘 나요. 또 4명을 낳아버렸어요. 지금 레아와 라헬은 자매이지만 경쟁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한 남자라도 경쟁자라고. 얼마나 라헬 입장이에요. 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 입장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얼마나 열이 났겠어요? 근데 그 컴플레인이 누구한테 하냐면 야곱한테. 골 때리는 성경의 최초의 부부싸움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아들 낳아도 뭐 지금 야곱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그 소리를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닌 거거든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게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가 애 못 낳는 걸 내보고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안 준다는데 왜 자꾸 내보고 그러냐. 이 라헬하고 이제 막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라헬이 또 골 때리는 머리를 써요.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레아는 애를 놓고 이러다가 자기 안방 자리가 밀려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위로 돌아보다가 옆에 자기 몸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몸종을 불렀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시녀 비라가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몸종을 밀어넣으면서 네가 놓은 애 그 내 무릎 앞에 갖다 놔. 그러면 그게 내 아들로 해서 내가 살면 된다 하면서 졸지에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 넣어주면서 야곱이 마누라가 3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레아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까딱치 않거든. 근데 레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아니 4명 낳았으면 됐는데 지금 라헬의 몸종이 들어가서 막 이 애를 또 낳기 시작하니까 자기 또 딸을 잡힐까봐 이 자기 몸 출산의 멈춘 것을 보고 뭘 하냐 하면 그 레아의 몸종을 또 야곱에게 아내로 줘버려요. 그리고 또 애를 낳게 한단 말이에요. 졸지에 야곱이 라헬 하나 얻으려다가 여러분 아내가 4명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아내 4명이 되었으니까 밤마다 이제 이 야곱은 여러분 신랑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버렸어요. 밤마다 어디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또 누가 정해줘요? 라헬이 정해줘요. 자, 야곱 오늘은 이 집으로 들어가, 오늘은 저 집으로 들어가. 이게 지금 한 사람을 얻어내려고 하다가 집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4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가정에 지금 식구가 몇 명입니까? 엄청난 식구가 생겼겠죠. 근데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종살림을 하고 있다고. 그럼 이제 라반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냐? 아니 나는 언제 돈 법니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라반이랑 협력된 관계에서 약속된 관계에서 자기의 재산을 모으는데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자. 지금 이제 음모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음모를 들은 라반이 2절에 보니까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 정과 같지 않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도 많아졌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만 죽이면 그 재산 다 자기 건 거예요.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은 살기를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이게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20년이 지나고서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재산과 식구를 데리고 베델로 다시 한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현장에 누가 쫓아옵니까? 지금 라반이 쫓아오는 거예요. 라반이 쫓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어요. 협정을 맺고 잘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갑자기 32장 1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이제 2장 32장 1절에 들어왔는데, 다 모두 끝났어요. 살았어요. 이제 라반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잘 돌아가면 돼요. 근데 그 돌아가는 그 현장이 갑자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리 그를 만난대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히브리 말로 뭐냐면 바로 마하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도 마하네고, 여기서 만났던 하나님도 마하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복수형이에요. 마하나임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하네 곱하기 2가 마하나임이에요. 똑같은 진이 두 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중대가 두 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 중대는 어디 있었습니까? 베델에 있었어요. 야곱이 그 땅에서 자기의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치는 그 외로운 현장에 첫 번째 마하네가 등장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집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현장에 또 마하네가 등장했다고. 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라반과 모든 정략이 끝난 뒤에 등장했을까요? 라반은요, 그냥 재산 때문에 쫓아왔지만 지금 그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그 야곱을 죽이려고 칼 갈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를 통해서 첫 번째도 지켜주셨고, 뒤에 출마한 마하네를 통해서 이제 20년 뒤에 만날 에서에게도 야곱을 지켜주는 장면. 그래서 이 마하네 복수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연합하다, 결합하다, 하나라는 의미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20년 전 마하네의 그 하나님, 너를 만난 그 하나님이랑 20년 이후에 이 하나님이 잠깐 그때 나타났다가 오랜 시간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네의 복수의 의미가 뭐냐면 연합했다, 결합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야곱이 감동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감동받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야곱이 오히려 걱정을 해요. 내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에서 형이 날 죽이지 않을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형한테 줄 선물들을 먼저 찔끔찔끔 보내기 시작해요. 종들과 함께. 자, 그러면 형이 정말 야곱을 죽이고 마음먹었다면 그 재물은 탈취하고 종들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 종들을 죽이면서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갑자기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은 사바잡고 안다리 밭다리 나서 씨름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족도 생겼고 재산도 생겼지만 내가 지금 잘못 돌아갔다가 에서 형한테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20년 전에도 20년 이후에도 마하네의 하나님 복수형, 내가 앞뒤 좌우로 너를 지키고 있다는 마하나임으로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다가 결국 언제 자빠졌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왔을 때요. 그때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씨름을 했던데, 그런데 이 싸움이 참 웃깁니다. 뭐냐면 이 씨름을 할 때에 이 천사가 이 씨름을 할 때 25절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피조물인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한 방에 한 방.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희한하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야곱이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저한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묻습니다. 야, 너 뭔데 도대체? 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네가 누구길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느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야곱이 이름을 몰라서 질문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 죽도록 나한테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냐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질문 앞에 야곱이 자기의 열등감을 다 드러내야 돼요. 제가 야곱입니다 라는 이름을 낸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이때까지 저질렀던 죄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등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고요. 그렇게 사기치면서 살았던 인생이 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근데 저 죽기 싫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한 현장에서 나타난 그 야곱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가 이겼다는 뜻이고 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자,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열등감의 이름이 아니고, 너는 부족한 야곱이 아니고, 상처투성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너는 나를 이긴 사람이야. 이 말은 너는 나를 이길 만큼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이길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이길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나왔던 창세기 28, 29, 30, 31, 32, 34 모든 장들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계셨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리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짓냐 하면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분이가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엘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야곱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에서를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지금 형님이 날 죽일까봐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던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이제 에서에서 누구를 봤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기쁨의 은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초능력식인 것도 아니었고, 야곱이 뭘 알게 되었냐면 자기의 인생을 20년 전에도 20년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이상 자기의 두려움의 눈, 자기의 약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더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하나님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마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호주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도망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서, 또 그것을 때려치고 싶어서 또 다른 꿈을 위해서 쫓기고 도망쳐서 이 호주 땅으로 날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호주 땅으로 와서 잘 사느냐? 아니에요. 사기를 당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제 비자가 끝나서 한국에 돌아갈 그날 앞에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두려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 한국 가서 어떡하지?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호주 땅에 왔는데 2년의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고 나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보니까 그 한국에는 내가 두려워했던 대상이 그대로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 그거 가서 어떡하지? 우리에게 그 반복된 삶이,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주를 출발할 때도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선으로 보내신 것이고, 여기서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음을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두려움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간절히 씨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도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냐고. 너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연약한 투성이었습니다. 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담겨진 내용을 야곱이 그 천사에게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씨름하며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도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흔들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나와 네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야. 그런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래서 내가 너의 마하나임이야. 이것을 들어야지만이 한국에 있는, 또 우리가 여기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농장을 이동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그 두려움의 에서들이 하나님의 형성으로 발견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은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를,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네가 누구냐? 사람은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네가 누구냐는 대답 앞에 약점투성이 야곱이라고, 고통 중에 있는 야곱이라고 여러분 정직한 주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픈 모습 그대로, 입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겁니다. 바로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너를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구원했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오늘 여러분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기 어떻게 오셨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또 여기서 어디로 지역을 이동하며 그 지역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든, 어떻든 간에 처음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마하나의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근육을 키워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지만 그 군대가 서 있는 군대가 아니라 태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는 공동체, 또 우리 각자의 예배자들의 삶이 그 하나님이 지켜주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호송세월로 보내고 있지만, 하지만 그 20년의 과정을 거쳐 결국 마하나임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분이엘, 그것을 통해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하나님의 형성으로 발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워킹기가 포기했는, 실패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방법대로 해석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경험과 과정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통과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걸어가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예배대에서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절망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미래를 다른 분이 아니라 마하나임의 하나님,
마한의 앞뒤 좌우 모든 전방위에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에 아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시네
가운데 오른쪽 왼쪽 앞과 뒤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진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칭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그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군대와 함께라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워킹생활, 유학생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눈물나게 젖지 않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에서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겁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그 앞에 연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나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이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야곱처럼 쫓기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두려움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군대가 야곱의 앞뒤와 또 왼쪽 오른쪽 모든 전방위를 포위하며 그 야곱의 삶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강한 척 잘하는 척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만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오늘 예배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소망과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호의해 주시는 대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대로 그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느 곳에 어떤 모양이었던 우리의 두려움들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망의 힘을 주시고 오늘도 그 기쁨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승리의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티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구조선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